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복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실히 하셨습니까?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주에는 50문답에서 52문답 주차는 한 주차 한번 공부합니다. 19주차를 공부하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시간을 공부합니다. 우리 파스콘 여러분들이시여 이 시간에도 집중하셔서 이 귀한 진리들을 바르게 배워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50문답 묻고 답합니다. 자, 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현재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신경의 주제를 시간 순서로 파악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실은 과거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현재에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은 이제 미래에 속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현재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편을 공간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이해와 또한 그 한계,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인간들의 입장에서 표현하게 하신 것. 성경에서 우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교제하시는 가운데 영광과 위엄과 존귀의 자리에 앉아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부가 빠져 있어요. 또한 중요한 것 앉아 계시다가 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자, 통상적으로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면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심판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우리말 번역대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잠시 거쳐가는 과도기적 성격. 제가 표현하자면 제 의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잠깐 앉아서 있다가 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현재적인 신앙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현재적인 신앙보다 내세 신앙에 지나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실은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과도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사실을 과도기적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릇된 종말론을 양산하게 되고 성도의 성화 생활에 아주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하늘에 계시며 성부께서는 오른편에 앉으신 성자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막연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가 아니라 교회애라고 해야 교회를 위하여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하여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궁핍에 처하고 박해를 받지만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들 또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죠. 바로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우신 교회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인 나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입니다. 독특한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교회 본연의 성별됨과 독특함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1문답으로 넘어가죠. 51문답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행하신 일, 첫째,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께로부터 받아 교회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아멘. 오순절날에 한자리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출신지를 따라서 방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 방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벨탑에서 하나의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가 서는 그날 잠시 그 언어의 장벽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에 있었던 그 놀라운 방언의 역사는 언어가 통일되는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장차 만물을 통일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인데 전혀 알아쓸 수 없는 그런 소리로 짓거리면서 연습하여 가르치는 현대 방언을 감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있었던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은사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하늘의 은사란 복음 전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것을 받아서 복음을 믿게 되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듣는 사람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순절에 사도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담대한 설교자로 세우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즉 하늘에 속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특히 그 가운데서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진짜로 무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물을 받은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일깨워 주심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이 성경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경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칠 교회의 직분자들 또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1세대에 주시고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도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계속 이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를 세우심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직분자인 목사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야죠. 근데 선물이 유익이 안 되면 그게 선물입니까? 갖다 버려버려야지 그거. 그잖아요. 선물이 되려면 그 선물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선물로서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인 목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므로 신령한 선물인 성경, 그리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말씀의 직분자들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이미 교회 성도들은 선물을 받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어떤 경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무엇으로 치부하는 것은 참으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행태인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이 없는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망각한 채 교회 내에서 종교적 영웅이 되어가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왜곡된 성령론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 열광주의 또는 그릇된 사상에 빠져서 바른 교회관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은사관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일을 세우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도록 신령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교회가 그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이 사실을 잘 알고요. 지금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요 삶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2문답으로 가죠. 52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하기를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자, 52문답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진술합니다. 심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심판이란 말은 곧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으로? 심판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재림에 관한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조용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앞부분을 좀 잘랐는데 그래도 목이 좀 안 좋아요. 재림에 관한 사실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림은 분명히 완성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재림은 무관심한 주제가 될 것이고 또한 재림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어떤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 21세기나 변함없이 재림은 임박한 현실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은 때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양산하기도 하는데 과거에 한국 교계를 휩쓸었던 시한부 종말론의 폭풍이 몰아치고 난 후에 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림에 그리고 종말에 관한 관심이 현저히 사람들로부터 줄어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태도는 이처럼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존재하죠. 먼저는 재림에 관한 무관심한 태도, 무신경한 태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보다 지금 현실이 중요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재림이나 심판에 대해서는 신경 꺼버리고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좀 바라보는 태도죠.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태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주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탈출구로 이해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은 그 양상이 다르지만 결국 자기중심적 이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재림을 완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의미가 없습니다. 재림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의 완성인데 재림을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풍토와 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2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은 나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오직 주님의 이끄심과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한 사람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가? 자,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살아서 주님을 볼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 먼저 죽어서 육신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를 심판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 심판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죽은 자도 다 일어나 심판을 받게 되죠.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설사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상태, 화장을 시켰다든가 완전히 유실돼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든가 해도요, 다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가고 또 심판을 피해보고자 발버둥을 친다 한들 마지막 날에는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들이든 상관없이 부활하게 되어 있고 세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들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복음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분명 당시 현실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현실 속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슬픔과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또한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핍박했던 원수들에게 공의로운 보복을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재림의 시간과 징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조금씩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해야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으며,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에도 요리문답이 작성되었던 16세기에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어도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신 시간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약한 잣대로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측량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의 재림은 예나 지금이나 임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서 우리를 슬퍼하게 할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재림에 관한 잘못된 지식도 문제지만 재림에 관한 무관심한 태도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고 우리가 단지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자는 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배도와 불신앙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말씀의 강단이 더러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통치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겉으로 아무리 예수 전당 불신족을 외쳐도 그들에게 그날은 수치의 날이 될 것이요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해서 제때에 바르게 나팔을 부는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는 당연히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재림의 소망을 견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강의 도중에 그러니까 딱 이게 세 편이 고비더라고요. 제가 녹화를 한 3개 정도 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되면은 이 목이 버틸 수 있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이제 마치고 사역 마치고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또 목이 좀 안 좋을 때는 또 이렇게 빨리 갑자기 막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난 강의들을 돌아보면서요 복습하는 시간을 한 번쯤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다음 시간에는 좀 잠시 공부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면 어떨까? 아니면 수요일은 그냥 계속 진도를 나가고 목요일에는 한번 그 재림에 관한 내용을 또 복습을 좀 하는 그런 시간에 특강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방송 공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전달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